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시편 149편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의 삶에 평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편은 하나님께 자신의 감정이나 상황들을 찬양하고 기도로 표현한 시들입니다. 시편은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감정들이 많이 실려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성도들의 마음이 좋을 때나 속상할 때나 슬플 때나 시편을 읽으면서 기뻐하고 슬퍼하고 위로받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은 할렐시로 누가 언제 무슨 일이나 어떤 사건을 배경으로 지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표제어가 없습니다. 시편에는 이렇게 표제어가 없는 할렐시가 12편이나 있습니다. 이것을 제1 할렐시, 제2 할렐시, 제3 할렐시로 나눕니다. 시편 113편에서 118편은 제1 할렐시입니다. 6월절 식사 전에는 113에서 114 이 두 편을 불렀고, 그리고 6월절 식사 후에는 115편에서 118편 이렇게 세 편을 불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최후의 만찬 후 감람산으로 가시면서 제자들과 찬미한 노래가 시편 115편에서 118편을 찬양한 것입니다. 제2 할렐시는 136편입니다. 이 136편을 대할렐시로 최고의 할렐루야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은 매 절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후렴구가 1에서 2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3 할렐시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146편에서 150편이니 오늘 본문이 제3 할렐시에 속합니다. 오늘 본문 1에서 5절까지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부르는 새 노래입니다. 그리고 6에서 9절까지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노래합니다. 본문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로다. 아멘. 새 노래는 누군가 처음 부르거나 새로 만들어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새 노래는 우선적으로 구원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노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사람들의 죄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가 모여서 먹을 것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신앙 공동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새 노래이며 모이기를 힘쓰는 그 가운데 불러지는 찬양이 새 노래라는 것입니다. 이 새 노래야말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심령을 늘 새롭게 해주며 우리의 영원히 구원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새 노래로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새 노래는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부르는 노래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요단강을 그리워하며 바벨론 강가에 앉아 울었습니다. 이들이 울었던 이유는 나라 잃은 서름도 있었지만 그들이 유다 백성들을 불러다가 자기들의 기분을 돋우기 위해 시온의 노래를 하라고 강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137편에 나옵니다. 시편 137편은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레위인들이 지은 시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레위인들 중에는 성전에서 찬양하던 찬양대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던 악기로 노래하라고 청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심정이 참으로 비참했을 것입니다. 137편 3절과 4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아멘. 이 두 구절을 보면 유다 백성들이 노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추측해 보기는 아마도 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나라 잃은 백성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버틸 수가 있었겠습니까? 유다 백성들은 그들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던 노래를 불렀으니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며 그저 눈물만 흘렸던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은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 찬양할 때 악기들로 소리를 내며 춤을 추며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우리는 왠지 찬양할 때 춤추면 좀 남사스러워서 춤을 안 추시죠? 네, 그냥 평범하게 손뼉을 치고 그렇게 찬양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임할 때에는 저절로 춤을 추게 됩니다. 성경에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하나님의 향해 춤을 추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였을 때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그들이 마른 땅으로 지나왔을 때 미리암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나머지 그때 춤을 춥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입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아멘. 이 광경은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이들은 홍해를 갈라져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그러니 기쁜 나머지 미리암과 여인들이 춤을 춘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처음으로 춤추는 모습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은 사무엘하 6장에서 언약궤가 전쟁을 거치면서 여기저기 옮겨 다닙니다. 그때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 아비나답의 집에서 언약궤가 20년 정도 머물게 됩니다. 아비나답의 집이 있는 곳은 깊은 산속이 우거져 나무밭이라 불렀던 곳입니다. 이 나무밭에 있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잠시 가드의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 정도 머물다가 예루살렘 궁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때 다윗은 너무나 기쁜 나머지 왕으로서의 체면도 다 잊고 춤을 춥니다. 이 모습은 다윗이 왕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춤을 추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춤을 출 수 있는 기쁜 일이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4절과 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아멘.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고 겸손한 자를 아름답게 하십니다. 겸손한 자는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부귀영화나 명예, 세상 지위에 의존하지 않고 남을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아름답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구원으로 아름다움을 받게 되는 사람은 분이 나고 화가 나더라도 범죄하지 않으므로 영광 중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침상에 누워 조용히 하나님만 바라며 심중에 말하고 잠잠히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 6에서 9절을 보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지 않았더라면 요단강을 그리워하고 예루살렘을 그리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아멘. 이것은 예레미야가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할 때
이제 유다가 멸망할 것이며 성전은 불타고 성벽은 무너질 것이니 너희는 이제 바벨론에 가서 조용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니 너희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간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4절입니다.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갔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포로가 된 유다 사람들에게 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희가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니 점쟁이에게도 미혹되지 말고 너희 꿈도 믿지 말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확실한 언약을 믿고 예언을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예레미야의 예언은 바벨론에서의 치욕스러운 삶을 살게 될지라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선지자의 말,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은 시드기야 왕에게는 어떠한 자비도 베풀어 주지 않았습니다. 본문 8절과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시드기야와 귀족들은 철고랑으로 결박당하고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이 죽었으며 자신의 눈도 뽑힌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 옥에서 죽게 됩니다. 이 사건은 모세로부터 시작된 신앙 공동체가 무너져 이스라엘이 다시 타민족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2의 출애굽을 꿈꾸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유다가 새로운 소망을 가질 것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미 언약을 하셨고 바벨론의 멸망도 예언하셨습니다. 유다의 죄를 알고 있는 예레미야는 심판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1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예레미야는 선지자로서의 유다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의 범죄함을 고쳐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유다와 거짓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를 조롱하고 옥에 가두었으나 자신의 말이 하나님 목전에서 나온 말씀임을 목자의 직분으로 물러서지 아니하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판이 시행될 때에는 굽은 것이 펴지며 깨어진 것이 회복되는 것이기에 이런 영광은 모든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나를 고쳐주시고 다듬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께 새 노래로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해주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모임 중에 올려드리는 찬양이 새 노래가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고쳐주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이러한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해주셔서 거듭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주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금요일에는 300용사 기도회가 있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듣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성령 충만함이 넘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말에 전학년, 저학년 아동부 아이들이 캠프를 합니다. 많은 아이들이 캠프를 참석하게 도와주시고
캠프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모두가 안전한 가운데 즐겁고 행복한 캠프가 되도록 지켜주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무덥습니다.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건강 지켜주시라고 기도하여 주시고, 또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라고 기도하여 주시고, 사회 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 모두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사역에 임할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에서 살아가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모임 중에 올려드리는 찬양이 새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임을 더욱더 아름답게 하시며 아버지께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고쳐주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찬양하며 이러한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거듭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또 내일 모레 아버지 하나님 금요일에는 300용사 기도회가 있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듣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성령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레는 저학년 전학년 아동부 아이들이 캠프를 합니다. 많은 아이들이 캠프를 참석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캠프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모두가 안전한 가운데 즐겁고 행복한 캠프가 되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환우들을 생각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얼굴을 비추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치유의 빛으로 그들을 바라봐 주시며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또 사역하시는 담임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는 가운데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사역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모임 중에 올려드리는 찬양이 새 노래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고쳐주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이러한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해 주셔서 거듭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금요일에는 300용사 기도회가 있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에게는 은혜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주말에 전학년 저학년 아동부 아이들이 캠프를 합니다. 많은 아이들이 캠프를 참석하게 도와주시고 캠프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모두가 안전한 가운데 즐겁고 행복한 캠프가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날씨가 무덥습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병석에 계신 우리 환우들 아버지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손으로 친히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무탈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담임 목사님 건강도 지켜주시고 부목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며 아버지께서 기뻐 칭찬하시는 그러한 우리 사역자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